이번에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과해서 이 남한으로 기순한 이 북한 군인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이 남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북 방송을 틀어주는 노래들이 어떤 곡이 있는가 보면 날 보러 와요, 돌아와요 부산항, 걱정 말아요 그대, 또 소녀시대의 지, 뭐 이런 곡들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순한 이 북한 군인이 이 소녀시대 지를 아주 이제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이 북한으로 대북 방송을 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도 이 남한 노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그 모세가 그동안 설교한 것을 책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어떤 노래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이 자주 불러서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노래를 이제 들려줍니다. 31장 그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듣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어서 백성들에게 지어준 그 노래가 32장 1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첫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수의 단비 같도다. 모세는 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증인으로 이걸 들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혹은 이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들을 녹음을 한다든지 기록으로 이제 이렇게 남겨서 증거를 이제 삼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영구적이잖아요. 안 변하니까 함께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도록, 그리고 뭐 못 들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하늘과 땅을 다 증인으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귀도 없고 또 감정도 없는데 이 모세는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늘과 땅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은 귀도 있고 감정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한테 이 말씀을 들으라 뭐 이래요. 근데 뭐 이 하늘과 땅은 귀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이제 귀가 있는 또 감정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말씀을 듣도록 주신 겁니다. 유치부 찬송가 중에 눈 성경 보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듣고요, 이제 이런 이제 찬송이 있습니다. 귀가 있는데도 이 말씀은 듣지 않고 뭐 세상 노래나 또 예능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듣기만 하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도록 하나님이 귀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2절을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수의 단비 같다는 겁니다. 모세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맺히기도 하고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비 같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내리고 또 채수 위에 단비처럼 내리고 또 여러 식물 가운데 가는 비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이 비도 이제 막 폭우가 내릴 때도 있고 막 가랑비가 내릴 때도 있듯이 말씀도 막 강력하게 부어질 때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 그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이렇게 소리도 없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상시에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마다 이제 아침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또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가 있는데 이 우기 때는 식물들이 확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같이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들은 비가 이렇게 올 때, 이슬이 내릴 때 그걸 이렇게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저장해서 이렇게 잘 이용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우기 때 빨리 자라고 열매를 빨리 맺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이제 상반기 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문애기도 못하고 이 밭에 채소들이 다 말라 죽는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이 자라는 식물들은 비만 적당히 오면 농약을 안 줘도 잘 안 돌봐도 그냥 자라요. 그냥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비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비가 이슬과 또 가는 비와 이 단비같이 땅에 충분히 내리기 때문에 땅이 비를 잘 흡수만 하면 많은 어떤 수확물들, 많은 열매들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에 있는 비유를 보면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 같은 단단한 땅도 있고 또 돌이 많은 이제 그런 밭도 있고 그런 땅도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땅도 있고 또 옥토 같은 그런 땅도 있습니다. 이 땅의 네 종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길가같이 단단하냐, 돌밭같이 어려움이 오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냐, 또 가시덤불처럼 욕심이 생기면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버리느냐, 아니 옥토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에 간절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만 되면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사람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마음이 잘 준비만 되면 말씀이 엄청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거나 상황에 책임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머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뭘 아느냐 모르느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또 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신앙이 이 지적인 문제라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신앙은 이 지식의 문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에 이제 욕심이 가득하거나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을까? 다른 문제보다도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욕심에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은혜가 나타나고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꾸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람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 탤런트나 뭐 스포츠 뭐 스타나 또 정치인이나 또 자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고 칭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해야 될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 찬양해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찬양을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칭찬을 못 해주다가 기회가 됐을 때 진짜 막 그 사람을 마음껏 칭찬을 해줄 때 그 칭찬해 주는 사람의 기쁨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막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져요. 찬양을 하기 전보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찬양하기 전에는 한 70%였다면 100%가 된다. 100%. 찬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우리가 막 모든 찬양을 해야 됩니까? 4절을 보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반석이십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은 큰 폭풍이 칠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고 뜨거운 태양 아래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는 안식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처럼 언제나 견고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해요. 모든 게 불안정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딱 놓치고 우리가 뭐 중요한 거 하는 게 맡기고 기도했는데 잊어버리고 실수해서 놓치고 그래서 망치고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불의하신 경우가 없어요. 불의하게 행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당장에 좀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거짓말을 한다든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안 지키신다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기 때문에 불법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뭐 불법을 행하거나 대강 어떻게 적당히 뭐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겨도 됩니다.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한번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도 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모든 일을 할 때 안전하고 확실하고 복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큰 위기나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폭풍이나 위기나 유혹이 와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포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포항 공대를 이제 세운 분이 포항제철 이렇게 세운 그분이 이제 포항 공대도 이제 만든 거 포스텍.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유리창도 안 깨지고 뭐 이렇게 컵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제철 만든 그분이 포스텍 그걸 30년 전인가 지으면서 지진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하고 일일이 막 본인이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도 전혀 한 대학은 외벽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포스텍은 전혀.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 위에 딱 이렇게 기초를 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하면 유혹이나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완전하고 막 반석이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예,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한 것은 죄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구 죄입니까? 하나님께도 이런 어떤 좀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한 건 그래도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부모에게 뭔가 이제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그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나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이래가지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환경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6절 이 중간을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를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고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향해서 한 것은 죄악을 짓는 겁니다. 삐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니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잘하는 거냐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선물을 받거나 또 도움을 이렇게 받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다고 이제 이렇게 답례를 하고 뭔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갚아주려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답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적인 도리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요.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답례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답례를 하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로 답례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답례하는 것이 옳으냐? 작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답례를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자체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나는 성격이 남보다 좀 착한 편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고 또 내가 또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용서를 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뭘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인심 쓰듯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뭐 하나 해드려야지. 그럼 혹시 이렇게 인심 쓰듯이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뭐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한통 내듯이 내가 하나님이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혹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삶을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 어떤 욕심, 그게 제일 우선순위에 다가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하나님 자녀도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내가 보니까 내 지금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았구나. 여호와께 이렇게 하는 게 보답이냐 할 때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할 말이. 우리가 그렇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어리석지 않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예요. 단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간절하게 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렸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했을 때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딱 그렇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돌이 또 가시 덩굴이 가득 차가지고 막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막 말씀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더 이상 영향도 못 주고 우리 마음이 혹시 그렇지 않는가 좀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좀 가난하게 간절하게 옥토같이 해서 이 말씀이 떨어져도 계속 거기서 막 이렇게 열매를 맺고 말씀이 더 자라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답하는 그러니까 보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부모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해도 효녀 소리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고 이렇게 거기에 보답하듯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